오늘은 19장을 처음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오겠다. 네. 내가 그에게 여기까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로 치는 모습, 그리고 가시관을 뒤집어 씌우고 매질을 하고 용포를 입히고 정말 처참하게 예수를 순한 모욕을 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액체 호모라고 그러는데, 매를 맞으신 예수, 순환을 당한 예수, 모욕을 당한 예수,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하는 얘기냐면, 실제로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고난을 대행하는 대리 통치자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다 주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매를 맞으신 예수, 순환 받으신 예수,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예수. 이 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은 진리 자체로 오신 예수,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가 빌라도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당한단 말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는, 진리 자체로 온 예수는 정해져 있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다면, 진리를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자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 대통치를 하는 빌라도를 통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모습을 상정해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 드러나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어떤 못된 통치자에 의해서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수모당하는 모습과 비견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호해야 할 어떤 가치를 진리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의 수모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볼 수 있죠.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진리라고 하는 큰 틀로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참으로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진리 체계, 민주주의 체계, 그리고 인권,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통치자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매맞으시는 예수, 겟세마니에서 당신의 마지막 의지,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신 때로부터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봉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아버지의 손에 당신을 맡기셨지만, 보이는 세계는 어때? 그분을 넘겨받은 사악한 인간들, 빌라도, 가이사이파,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따위에
불순한 손에 의해서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는 바로 이렇게 진리 자체이신 예수가 눈먼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으로 넘겨지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넘겨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채찍을 들어치면서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길, 이게 바로 예수가 가는 길이었지요. 인간들이 진리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진리 자체를 수호하지 않으면 이 못된 세력에 의해서 진리는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수모가 당신을 수중에 넣고 마음 놓고 우롱하는 사건, 요즘에 대한민국이 당하는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 되게 가슴이 아파요. 함께 지켜나가야 할 이 진리, 아름다운 진리를, 그리고 함께 수호해야 할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진리의 사회를 못된 세력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모습.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위다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네. 여기서 가해자들을 보면 기계처럼 움직이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들, 정치권에 요즘에 보이는 어떤 인사들을 보면 정말 생각도 뭣도 없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제일 기억이 나는 과거의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독일의 나치 정권 때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나치 친위대가 있었지.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가 학살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양심 가책도 없이 당대에 나치 정부가 그렇게 시켜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학살 실무자가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훼손되고 인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들은 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방 자기네가 마음대로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그가 진정코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고 온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랬을 리 없었겠죠? 모르는 게 죄다. 정말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죄다. 죄인의 옷을 입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옷을 입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조롱하고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현실이 요즘 우리 사회를 보는 희극인가 비극인가 하는 이런 모습과 유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 빌라도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겉으로 보아서는 막강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그 하는 짓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나약하고 비굴하고 속된 인간인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설파하는 도는 중심에서 쫓아 나오는 거거든요. 중심, 하느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면의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바깥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행위는 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양심이 시키는 일을 할 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 또한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진정한 하느님의 뜻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일 때 가장 힘 있는 행동이 될 거예요. 인간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인 하느님과 온전히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는 한 그는 아직 서 있는 듯 하나 이미 넘어져 있는 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 중심과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선상에 놓여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눈앞에 이 지점입니다. 이 순간에 나로 살 때 어떤 생각도 들어가기 이전 단계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나로 살 때 실제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꼼수를 부리거나 생각으로 자기 이익을 따르는 한 결국은 진실을 또는 진리를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짓 다 해보지만 모든 것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5절 6절.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거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대사제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예.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액체 호모. 붉은 자색 옷을 입었고 면류관을 썼으니 그는 분명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바로 가시관으로 만든 면류관이요. 이마에 찔려 피가 흐르고 안색은 추위 탓인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그 예수가 발코니에 몸을 나타내어 말없이 서 있을 때 사방에선 성난 물결처럼 출렁이는 인간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눈먼 광란의 함성 속에서 가늘지만 너무도 또렷이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은 사람, 거기에 분명코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 이 사람을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예언서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느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 그의 징계를 받았음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7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인들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그자는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주고 마땅합니다 하고 대꾸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쵸? 사랑과 가난한 이들의 대변자로 알려져 있는 사형수의 대변자가 된 판사 김홍섭 판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김홍섭 판사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그 김홍섭 판사가 버스로 강원도 어디를 여행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검문서 순경이 김홍섭 판사에게 당신 직업이 뭐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허름한 옷차림에 고무신을 신었으니까 묻는 말씨도 그 판사에게 공손하지 않게 말했겠죠. 판사, 나 판사이올시다. 뭐 당신이 판사라고? 네, 판사올시다. 판사를 판사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겠소? 그랬더니 이 순경이 어이 거지 같은 놈이 판사 같은 소리 하시네. 잠깐 내려! 이랬다는 거요. 버스에서 내려서 검문소에 끌려가다가 가서 마지못해서 신분증 꺼내라 그래서 울긋불긋한 신분증을 꺼내놓으니까 그때서야 순경이 갑자기 온몸이 고드름이 된 것처럼 꽝 얼어가지고 몰라 뵀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번 빙긋 웃고 넘어갈 일화에 그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방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어쩔 것인가요? 한치 어긋남 없이 진행되어지는 현실인 것을 빌라도는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더욱 두려워져서 어쩔 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가 또 다른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태산인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 처형에 처할 수도 있는 고난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빌라도의 이 말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째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대꾸하기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음도 하늘이 너에게 그 고난을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네 길을 걸어가거라.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이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뿐이다. 그러기에 자의로 나를 잡아 내 손에 넘긴 자들의 죄가 네 죄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빌라도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넘겨주는 자의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 13절.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만일 그 자를 놓아준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리의 적이 아닙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 리토스 트로토스라 하는 자리에 올라가 자기 재판관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하는데 돌 깎아 놓은 자리라고 하는 뜻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썼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서너 번 놓아주려고 애썼다는 부분들이 나타나지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석방하려는 의지가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지를 실현할 힘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기득권자였습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뒤집으면 홀로 우뚝 서서 세계를 맞상대할 수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진리편에 옹글게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의지처를 두지 않는 당당한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많아 돈에 의지하거나 권력이 있어 권력에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겉으로는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드디어 유다인들의 입에서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가이사르의 당대 가이사르가 황제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는 누구를 믿은 사람이냐면 빌라도는 가이사르에게 완전히 의지한 사람이거든.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빌라도의 신 가이사르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빌라도는 마네킹처럼 소스라쳐서 예수를 심판대에 앞세웁니다. 돌연 무대에서 긴장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모습을 등장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하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날은 과일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을 둘러보며 자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 하고 말하자 대사제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도덕과 법을 자랑 삼아 대로마 총독 앞에서 그들이 늘 국가의 기반을 도덕과 법을 근거로 해서 세운 이 대로마 총독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있으니 명색이 정식 재판인 것은 분명한데
검사의 논고도 없고 사실 심리도 없고 증인 신문도 없고 변호사의 변론도 없고 피고인 최후 진술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성난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묻는 빌라도의 한마디 질문뿐인데 도대체 판결은 누가 내리는 것인가? 내가 너희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라는 말 한마디 속에서만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소리뿐이고 구체적인 정식 절차의 재판이라고는 도대체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제사장의 입에서 다시 가이사르의 이름이 등장하자 빌라도의 신과 같은 존재 가이사르가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는 드디어 빌라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죠. 6시면 요즘 시각으로 낮 12시 하느님의 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독실한 유대인 집안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있던 시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죠. 17, 18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생살이 깨뚫려 찢기어 나가는 지독한 아픔.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이라고 해도 그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아픔과 모멸감. 우주가 숨죽이던 그 순간을 비록 여러 해 뒤에 이렇게 함께 회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슨 말로 길게 묘사할 수 없는 그 장면. 요한은 겨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화를 몇 마디 말로 아슬아슬하게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19, 20절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제수의 그 형틀, 십자가 형틀 위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것도 누구 몫이냐면 빌라도의 몫이지요. 거기다가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딱 때려 붙이지요.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 죄의 명패죠.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의 마음이 짐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적혀있는 예수의 제목을 보고 대사장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저가 어째서 유다인의 왕인가? 우리는 그를 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 스스로 저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자가 아닌가? 명패를 바꾸어라. 어쩌면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일 수도 있는데 저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청합니다. 제목을 다시 쓰시오. 유다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빌라도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쓴 것은 내가 쓴 것이다. 유대인의 왕과 자칭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 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에겐 어떻게 자신을 왕으로 부르는 자가 있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그분과는 상관없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예수에게 덮어 씌운 터무니없는 관일 뿐이죠. 23, 24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 경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한 솔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은은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 진리, 적나라하게 벗겨진 상태의 나신, 나체, 그걸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저렇게 짓이길 수 있는지 모르죠.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살면 이처럼 막디 맑게 온통으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벗겨버리고 몸 하나 둘을 천 하나 없이 이렇게 다 남김없이 내놓아 버릴 수 있을까? 속옷 한 장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그것도 온갖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나무에 높이 달려서 걸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그것을 훌훌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손에 박혀 못이 박혀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예수를 낯선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간디는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하냐면 안경 하나, 숟가락 하나, 그것뿐 남긴 것이 없다고 하죠. 그만해도 어째요? 참 근사한 죽음이죠. 간디의 죽음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통으로 입고 있던 속옷 한 자락까지 걸치지 않고 적나라하게 알몸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모습. 아무나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모습 아닐까 싶어요. 남김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 그 자체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지요. 사실상은 진리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25, 27절.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한쪽에는 험상궂은 남자 병정 넷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약한 여인 넷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평형을 이루면서 흐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평형은 아닙니다. 몸무게로 잰다면 병정들 쪽이 무겁겠지만 아픔과 슬픔으로 그 무게를 잰다면
여인들 쪽이 훨씬 더 무겁겠죠. 그리고 역사는 쾌락과 기쁨보다 아픔과 슬픔 쪽으로 기울면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이 저보다 더 무거운 바다로 흐르듯이 말이죠.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렇듯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순간이지만 아픔과 슬픔만이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한쪽으로 기울으면서 흐를 수밖에 없고 또 흘러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 더 지독한 통증과 갈증의 안개 속에 요한만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살아납니다. 예수께서 그의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끝내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전설을 쫓아서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칼로 살을 내는 듯한 아픔을 견디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가리키며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통고의 어머니 기념축일인데 아들의 그 죽음을 보고 통곡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속에 거리감을 두고 있는 듯한 셈족계통의 말투입니다. 가나안 마을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모친을 그렇게 불렀죠. 여인이시여. 거룩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혈연이 끊어진 그 순간에 새로운 영적 관계로 승화되는 관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혈연 관계는 핏줄과 함께 마르고 마르지만 하느님 안에 영적으로 맺어지는 영적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영적 관계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한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영적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갓난아기의 탯줄이 끊어지고 그 아이가 우주의 숨결에 헛밧줄을 이어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으로 비로소 새로운 성가족, 영적인 가족을 맺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이 요한이면 요한이 어찌 그 한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바로 성모님과 함께 요한이라는 가족을 이어내는 영적 가족이 된 거죠. 우리가 성모님을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 가족으로서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 마리아, 거룩한 성모 마리아의 자식이 되는 거지요.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 우리를 위하여 비루소서라고 기도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28, 30절.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히서 풀대에 꿰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최후 순간에 남긴 짤막한 두 마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두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시려던 일은 모두 이루어졌다. 상황은 이미 끝났고 달리 어떻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 목마르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는 갈증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이 부르짖음이 육신의 목마름만을 호소하는 말이었겠어요?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이 당신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내가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아버지께서 내리신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는 아들의 모습에 의연한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그 마지막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신포도주를 해융에 적셔서 입술에 갖다 대니까 예수님은 갈라진 혀로 그것을 받아 드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내어 바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아버지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최후 순간까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죽음의 빗장을 열고 당신의 발로 그 죽음 한가운데를 들어가신 것입니다. 31절에서 37절. 그날은 과할절 준비일이었다. 다음날 대축제일은 마침 안식일과 겹치게 되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차례로 꺾고 예수에게 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참되며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서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다. 예. 어렸을 때요, 어느 애국 만화가의 성서 만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이미 숨이 쉬셨을 때, 한 눈이 먼 병사가 긴 칼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그 눈먼 병사의 눈에 물과 피가 쫙 쏟아지거든요. 그러자 그 눈먼 병사가 눈을 번쩍 뜨면서 병사는 방금 자기가 찌른 예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만화가의 상상력이 그려낸 그림이죠, 사실은. 또 그 만화가의 그림 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의 일생을 고스란히 옮겨놨던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미 시신이 된 예수님의 숨을 거뒀으니 시신이잖아요. 시신이 된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와 물을 통해서도 생명의 피와 물로 쏟아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주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대책 없는 무한한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처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죠. 38에서 42절 읽어주세요. 그 뒤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량을 섞은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풍습대로 향유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명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자, 이 예수의 장례 절차를 한번 상상해 봐요. 만장도 없지요, 조문객도 없지요, 조사도 없지요, 물론 화환도 없지요. 3일장인커녕 당일장의 초특급 장례 절차. 송장은 대강 수습해서 얼른 치워버려라 했던 그런 수습 절차의 장례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1975년 4월의 학살 사건인 민혁당 사건이 생각이 나요.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20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건. 거기에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 서도원, 도애종, 하재환, 이수명,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이 사형 집행된 지 20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서 그 시신까지 사라진 사건.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형 집행 이후에 3일장도 아닌 당일장으로 초특급 해치워버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을 따로 남기는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인들이 몇이 숨어 있다가 바라보는 가운데 스승이 살아계실 적에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제자 노릇 한번 드러내지 못했던 두 사람,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하고 니꼬데모가 어둠 속에서 등장해서 스승의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지요. 보아라, 눈을 떠라, 두려워 말라, 더 이상 몸을 숨길 것 없다. 내 속에 있는 빛을 더 이상 가두지 말라. 남기면서 남긴 스승의 부름이 두 겁쟁이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 건 아닐까.